할렐루야. 난 오늘 피크라서 많은 분들이 빠질 줄 알았더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 보면은 오락을 굳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땅에서 아주 높이신다고 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농담으로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수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러, 이 권세에는 특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말씀,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 김영렬 지사님은 갔다가도 오늘 주일 지키러 왔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즉 하나님은 로마서에 쓰일 당시에 로마 사회는 양자의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면 친자와 동일한 법칙, 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는 본래 클라디우스 황제의 친자가 아니라 입양한 양자였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황제가 된 거예요. 왜? 양자인데 아무 하자 없이 황제가 되어 온갖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천한 죄인이요 진노받을 자였지만 이제는 어엿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운데 살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밤사계나 어두운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아무리 수고해봐도 전복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가자.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영성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주시하던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조벅조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첫 풍랑을 보고 파도로 치는 그 검푸름 바다를 보고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그 손을 잡아주고 무리를 걸어서 배 위에 오르자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성으로는 우리가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 틀린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신 분. 예수님의 위기의 가운데 구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무리를 걸어서 그리로 배 위에 오르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경배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세상 세파 속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밤성경에 예수 바다의 물을 걸어 죄자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두려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33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뿌리를 걸으실 뿐 아니라 32절에서는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선생이여 우리가 죄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소서. 그들은 아직도 율법이나 가르치는 랍비로 선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니까 그들 도대체 저가 누구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이같이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무화나무를 뿌리째 말리우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어 말씀하시고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리라면 그대로 돼. 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할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더럽힌 백합 하나님께서 먹으시고 입히시잖아. 너희는 무엇을 말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나보다 못할 힘도 없는 친구가 괜찮아 그래도 위로는 될 텐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배에 오르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언제라도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귀신의 문제, 그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 해결받죠. 영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자꾸만 속지? 주의 종도 그런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뿔이 생기고 이빨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역사는 영이라고, 전에 행하던 데 믿지 않았을 때 행하던,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와 방탕, 이와 같은 것들 내 안에 있으면 마귀 시험 듭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요셉 팔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내 안에 이게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왕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에 100세에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가지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중풍병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뿌리째 말리우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자를 일부러 예수님께서 나흘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저랬다 다시 살아나. 그래서 3일장을 보내잖아요. 일부러 나흘이 되어 사일이 지나고 오셔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도로 옮겨놓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 내 편견, 내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버리라는 거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의 말씀 앞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 좋은 부활로 하늘나라에 영생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진화론의 창시자였던 이 찰수 다윈이 이제 병들어 병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프 부인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를 방문했습니다. 성경을 펼쳐 들고 있는 다윈의 호프 부인이 물어서 지금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윈은 쓸쓸하게 미소를 지며 대답한 성경책입니다. 아주 고귀한 생명의 책이지요. 호프 부인은 성경 장세기를 펼쳐 보이며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로 허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다윈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참으로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 학문이 아니라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십시오. 진화론을 발표한 다윈이 죽음 앞에 두고 성경의 창조론은 진리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스스로 물에서 아메바를 통해서 뼈 없는 하등동물에서 뼈 있는 고등동물이 돼서 고등동물에서 동물이 돼서 원숭이에서 진에 돼서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DNA를 통해서 다 확증된 것입니다. 우주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가 부와 귀가 주권은 모든 권세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한나도 역시 역전시키는 역전의 명사인 것. 자식 낳지 못하는 그 부인나를 통해서 멸시천대 받으면서 죽이기도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부하게도 빈핍한 자를 거름된 존귀한 자 한때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보면은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의 힘을 띠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절에서는 부자가 굶주리고 굶주리던 자를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경제도 하나님께 복 주셔야 복이 되는 거요. 역전의 명사요. 아멘. 천지 만물이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합니다. 풍랑도 그 목소리를 듣고 잔잔해진 것처럼 싱싱한 무화과도 주님의 말씀하시죠.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만 것처럼 죽은 날서도 무덤의 수족을 동인 채 걸어 나온 것처럼 그분의 목소리 앞에 그 어떤 것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자연 만물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절할 수 하거나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귀신 들려 간절한다.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니엘 11장 3절에서는 다니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예언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 천사, 귀신, 가다라 지방의 군대 계신 광인도 고쳐주셨잖아요. 실권은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진정 실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권세 능력을 가진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큰 믿음 가지십시오. 아멘. 살아계십니다. 얽매여서 끊어버리십시오.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버리고 멍에 목을 꺾어버리고 성령의 생명의 보로 해방되어 주 뜻대로 전없이 쓰임받는 귀한 복된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제가 여러분에게 성지순례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아니 새벽에 일어나라는 거 일찍.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근데 4시쯤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도착하더라니까요. 그 버스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길어 광야가.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도 보면 거기 그 양을 그 가시나무 덤성덤성한데 양을 치는 목동들이 또 양을 끌고 다니더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 중에 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내주셔서 밤낮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셨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메추라기 때를 고기도 실컷 먹여주실 수 있었고, 들에 이같이 물이 없을 때, 극심한 갈증을 허덕일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들을 갈증을 해소시켜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말씀대로 좀 사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미치리라. 따라가서 복 준대. 아멘. 두 번째로는 나는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다 사건을 보십시오. 그 위에 꼭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쓰는 모든 요한서에서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진흙으로 침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는 12시가 되어서 사람과 하여튼 못된 짓만 하는데, 하여튼 남편이 다섯이,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지저분하게 한 거 산 것 같아. 그래 사람들과 교제 못하고 뜨거운 12시에 와서 예수님 우물가에 그곳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사마리아 돌아다니던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가서 야곱의 우물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이야기하고 나서 내 남편이 다섯이다 했더니 갑자기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4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고하시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야, 내 앞에 말하는 바로 내가 그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요. 의심하는 도마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첫 번째는 만나줬다. 그래, 야 내가 만나봐. 니네들 거짓말하지 말어. 근데 두 번째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도마를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 손 발로. 그러기 전에 참 나의 주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나의 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먼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외치다가 축장에 찔려 죽잖아요. 대부분의 유대 관원들이 다 예수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밤늦게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이게 니고데모의 고백이에요.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린 거라사인 그 광인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저녁 늦지막히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 그 거라사인 광인 군대가 철근으로 묶어도 다 끊어버리고 광인이었던 그가 넙적 엎드리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고백하고 하나님과 약속해서 우리를 괴롭혀 하지 말라.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아는 거요. 신약은 오실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 모세가 예하고 선자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마지막 재림의 때 다시 살아난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은 병이나 고치고 선지자로 알고 있었지만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분명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불의 종 엘리야요,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예수님께서 실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3년 6개월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를 나는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믿으시면 하면 그분은 못 고칠 병 없고 아무리 광인 군대가 귀신이라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문제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 문제 해결받잖아. 그거 끌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거르시며 무화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그리고 죄사할 권세에 있는 것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믿음 없는 것을 아주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책망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아주 분노하는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요.
오죽안 믿었으면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리요.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이 통분히 여기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통분히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주저물러 앉고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니 두려워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짜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와. 할렐루야. 문제 해결받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 뜻대로 성령의 도구로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무리를 거르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니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 심판하실 분으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나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 이제 이루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은 이제 마지막 재림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못, 성경에서는 지옥을 불과 유황못이라 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옥불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지옥의 예비처신 음부 위에서 부자가 죽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주고 내를 손을 하소서 할 정도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이 지옥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구체 행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부자가 그러면 내 집에 가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끌어안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4명의 내 죄 사함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깜짝,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죄사할 권세가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깨끗이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예수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죄사함을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경악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하실 때 이 중풍병이 일어나 걷게 되어 이 중풍병자 일으키심으로 자신의 죄사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분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그를 죽였을지라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 죽인 자 살만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모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래서 보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은 밤낮 부른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수박 겉핥기로 예수 믿지 말고 제가 왜 자꾸만 보인다고 합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길 없습니다. 심판하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죄라도 십자가의 벌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벌에서 성령으로 약한 세상 이기며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세요.